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명과 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일터를 강건하게 책임져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가속되고 있는 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 조국 교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새롭게 또한 한 학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모든 것들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주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전군 전사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권능의 발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프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들어가 살아나며 생명력 있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광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원금으로 추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공급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으로
손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을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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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깊이, 한 본문을 깊이 파는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찬양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찬양의 의미를 발견하는 주제 설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사단이 한 교회, 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특별하게 공격하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두 가지 대상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민족 전체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두 가지 대상을 세웁니다. 역대하 31장 2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는 특별히 두 가지 대상을 세웁니다. 예배에 수종드는 제사장, 또 예배를 섬기는 레인을 세웁니다.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번제와 화목제를 담당한다는 것은 결국 예배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수종드는 레위인을 세우죠. 성령시대, 지금 신약시대에는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단일 것입니다. 사단이 이 두 가지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신앙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니 말씀이 들려주지 않으면 메말라가기 시작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대상은 찬양으로 수종되는 레위인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찬양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면 마귀적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마귀적인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을, 마귀적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것이 비과학적인 이야기고 비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는 전파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력이라는 이 에너지, 얼마나 가공할 능력을 발휘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온 세계가 오미크론 이 역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병원체도 병균도 바이러스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깊숙이 들여다 보여야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통제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외치고 선포되어진 말씀의 아마니로 화답하여 나갈 때에, 또 내 입을 열어 찬양함으로 나갈 때에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마귀적인 삼위일체 가운데서도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의 역사입니다. 마귀적인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그래서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렇게 멈추게 하고 공격합니다. 찬양으로 수종되는 레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마귀적인 삼위일체와 악한 세력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의 검, 찬양의 검인데 특별히 양날검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7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특별히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7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심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말씀과 찬양이라는 양날검으로 마귀적 삼일체를 우리 주님은 이기십니다. 말씀과 찬양이라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마귀적 삼일체를 우리 주님은 깨뜨리십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서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용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십시오.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동일한 존재인데 동일한 존재를 네 가지 다른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사단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음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찬양의 비밀과 찬양의 신비를 풀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이 악한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서 광명의 천사가 바로 빛의 천사 루시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천사장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 미가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을 감당했던 천사장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중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고 가장 악기를 잘 다루고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능한 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루시엘입니다. 그런데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루시엘은 천사장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루시퍼로 사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그의 천사들은 악령들, 귀신들, 영적 어둠의 존재들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예배인가 쇼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쇼는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만약에 내가 높아지면 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악한 사단은 과거에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이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사단은 우리의 찬양의 영역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 좌우의 날선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말씀이 있는 찬양이어야 한다. 왜 그런가?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말씀으로 이기시길 축복해드립니다. 그것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 네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살모이스인데 이것은 이 푸살모이스 원어로 직역하면 수금의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안하면 기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로 찬양하라,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악기로 찬양해라. 시로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찬미는 무엇입니까? 원어, 헬라어 원어로는 쉼노이스인데 이것은 목소리로 찬양해라. 그런데 큰 소리로 찬양해라. 너희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해라. 그럼 신령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렇겠죠. 영으로 찬양해라.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의지해라. 여러분, 신령한 노래는 전쟁을 발견함으로 시작됩니다. 찬양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성은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그럼 네 번째, 감사함으로 찬양함. 이 찬양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감사를 올려드려라. 먼저 시편 150편 4절로 너희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몸으로 찬양해라. 또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47편 1절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또 시편 134편 2절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해 보십시오.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십시오. 감격이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죠.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헌신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할 때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시편 95편 6절로 몸을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찬양해라. 또 시편 135편 2절은 서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로 분명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악기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몸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서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춤추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갈채를 들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아니면 큰 소리로 미친 듯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찬양의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은 반드시 경배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늘의 예배를, 하늘의 찬양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이 일 후에, 자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나고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끝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으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주님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때 어떤 상급이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달자 요한은 초대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힘들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락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도 가난과 핍박과 이단의 유혹, 쉽지 않은 상황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회유는 교회를 집요하게 흔들었습니다. 사실 핍박 속에서 주의 교회는 더욱 든든해졌고 복음이 광활한 제국을 불태우듯이 퍼져나갔는데, 그러나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회유 정책,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딱 한 번만, 그러면 너의 모든 신분을 복권시켜주고 너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주고 너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실하고 뜨거웠는데 회유가 들어오자 그냥 성도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수는 급감했고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였습니다. 늙은 종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는 한 세대로 지나지 않아 모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그 마음의 절망감과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야, 이렇게 힘든데 교회 한번 나와준 거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온전히 거룩하라.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을 탓하면서 충성의 수준을, 거룩의 수준을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준엄한 계시를 받아 사도 요한은 7교회의 말씀을 보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교회들은 너무나 약했고 핍박하는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매섭고 무서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때 요한에게 두려워 떠는 요한아, 너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땅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 요한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찬양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늘의 예배, 하늘의 찬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학자 캐롤의 고백대로 묵시문학적인 영광이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땅의 비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결국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는 데서 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야말로 현대 복음주의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가 자꾸 예배에 익숙해져 갑니다. 복음은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몇 년만 교회 다니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해집니다. 찬양을 드리긴 드리는데 직장 가서 어떻게 하지?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까? 설교를 듣긴 듣지만 내일 직장에서 상대해야 될 까다로운 상사에 대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몰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사상을 온전히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네 생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과 12장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보좌주에 4개의 생물이 있는데 6절로 그 4 생물 주의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예리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오늘 바라본 이 4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도 동일하게 바라보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1장 4절, 5절, 10절. 에스겔이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성경은 3가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 지구 위를 덮고 있는 스카이라는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죠. 우주는 아주 오래전에 빛의 폭발로 꽝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어지면서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우주가 팽창하는지, 도대체 그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밝히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너머에 세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보좌가 북쪽에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랍도 있고요, 체르빔도 있고. 이 네 개의 생물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죠. 사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나타냅니다. 이 동물의 왕이 사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나타내는 이 주석서를 보면 그 표지가 사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주석서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소죠. 소는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인간을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인간을 위하여 고난받는 인자의 고난을 상징하는 누가복음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주석서의 표지에 이 송아지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자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복음서 가운데 인자의 권능을 강조하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주석서 표지에 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땅을 박차고 하늘을 비상하는 존재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삼위일체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주석서의 표지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도 보았고 또 요한도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시대와 요한의 시대가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보호자 가까이에 있는 이 네 생물이 드리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4장 8절과 9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천사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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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르다, 이건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내 생물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자 24장로가 이 찬양에 합류합니다. 자, 24장로는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12사도, 이것을 24장로로, 그래서 상징적인 수로 표현할 수 있죠. 또 24장로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에 24장로가 합류하는데 9절,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24장로가 무엇을 하냐면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는데, 자, 내 생물의 찬양에 24장로가 경배함으로 동참합니다. 내 생물이 한 것은 찬양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인 것이라면 24장로의 경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의 자녀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하게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위기 가운데 나의 자녀가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인생의 본질적인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높이는 경배. 여러분, 찬양은 반드시 이 경배와 같이 가야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난의 소조를 끊고 경제의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게 경배입니다. 직장에서 위기를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물의 찬양에 24장로가 경배로 화답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찬양은 반드시 경배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내게 행하신, 우리 자녀에게 행하신,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높여드리는 경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경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24장로는 경배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의 경배는 자기의 멸관을 벗어들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경배입니다. 우리가 혹시 멸관을 쓰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높여드리지 않고 그 멸관을 내가 쓰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그때 기가 막힌 지혜로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멸관을 벗어던지는 24장로의 경배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반드시 경배와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하늘의 예배, 하늘의 찬양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장로가 멸관을 벗어던지며 했던 그 경배가 나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감당했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함을, 우리의 찬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라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 좌우의 날선검 있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24장로의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물의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